대접과 금 대접,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대접이 나옵니다. 대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쟁반 같은 거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쟁반에는 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영어로는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쟁반에는 음식을 담을 때에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쟁반에 담죠.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을 수 있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접은 플레이트, 넓은 쟁반이 아니라 보울이, 밑에가 묵묵하게 들어간 이런 보울이. 보울은 이 건더기 음식보다는 액체, 국물을 담을 수 있는 이렇게 밑으로 움푹 들어가는 것을 보울이라고 하죠. 그런 큰 그릇이. 이 대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과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가 먼저 살펴본 바 있는데 5장 8절에 나오는 금 대접보도 이렇게 움푹 들어간 보울 형식의 대접입니다. 같은 대접인데도 16장, 오늘 살펴본 16장에 나오는 대접에는 일곱 개의 대접을 천사들이 하나씩 한 천사는 땅에 쏟고, 한 천사는 바다에 쏟고, 한 천사는 강물과 물의 근원에 쏟고, 또 다른 천사는 하늘에 쏟고, 각자 쏟는 위치가 달라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에 쏟아요. 그런데 그 대접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그 대접 안에 담겨있어요. 그러나 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천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는 금대접이 있거든요. 그 금대접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하고 요한계시록 5장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향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향을 이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향은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 완전히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레위기에는 어떻게 말씀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가 향기롭다, 향기로운 제사라, 향이 있는 제사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제와 화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이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완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였다. 레위기 3장 16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불러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향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온 이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향기로운 냄새와 거룩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이 향기는 뭐냐면 완전히 나 자신을 태워드리는, 헌신하는, 나 자신을 다 낮추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떻게 이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보혈로 단번에 완벽하게 제사를 드리는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의 향기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금 대접에 담겨져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대접의 모양이 액체가 담긴 이 볼 형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는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땀, 이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금 대접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이 보울 형식으로 대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반면에 오늘 16장,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7개의 이 대접이 하나하나 이 천사가 가져가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쏟아붓는 거예요. 첫째 접시에 담긴 것을 천사가 가져가서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몸에 독한 종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그 중에 6번째 재앙이 바로 악성 종기입니다. 아주 매우 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났어요. 이로써 우리가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진노의 대접에 담긴 이 진노의 내용물을 가지고 다시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이 그 10가지 재앙에 담겨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면은 이 진노의 대접을 각자의 위치에 쏟을 때에 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합당하다는 그 심판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둘째 대접이 담긴 것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변합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을 강과 지하수의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피로 변합니다. 둘째, 셋째 재앙은 모두 물이 피로 변하는 저주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포도주는 잔치자리를 살리고 결혼식을 살리는 생명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대접이 담긴 이 재앙은 생명을 빼앗는, 그 재앙이 부어지는 바다와 강물과 물의 근원의 모든 생명이 다 죽는, 생명이 빼앗기는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넷째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이번에는 이 빛을 비추는 해에 쏟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이 자기의 이 모든 어디까지 빛을 비춰야 되는지, 그 열기를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공간의 영역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의 이 마음의 끝이 어디까지 악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마귀의 왕자에 쏟으니 땅이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강이 마르고 새 악한 영이 나오는데 그 새 악한 영이 누구냐면 바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 악한, 입에서 모든 악함과 더러움이 다 나오는,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냐면 개구리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이 개굴개굴 하면서 개구리가 나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이 더러운 새 영입니다. 이 더러운 새 영이 왕들을 모으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권력자들을 다 모으는데 그 모으는 곳이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의 무기또 산을 말합니다. 이곳은 대대로 전쟁터였어. 싸우는 곳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마귀가 부리는 이 더러운 새 영이 이 땅의 권력자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서로 싸우는 것. 그리고 일곱째 대접을 이번에는 공중에 붓습니다. 공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이 잔을 부으니, 대접을 부으니 번개가 나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단히 큰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성들이 무너지고 성과 산들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끊임없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하신 분이다 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입이 거룩하고 된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큰 차이점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재앙을 당하는, 마지막 날에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비방하다. 그 입이 악하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입이 중요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지막 재앙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누구냐? 아무리 재앙을 경험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늘 회개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부족함으로 늘 나오는 마음이 굳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선하다, 내가 잘한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해요.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회개하라. 첫 마디, 예수님 사역의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모양의 대접에 서로 다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7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을 심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천국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접에 금 대접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을 거룩한 향기로 금 대접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겸손히 낮아지시고 예수님처럼 헌신하시고 예수님처럼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